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15장 20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이었죠.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이 소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다스리던 시기가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0여 년간 억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소라 땅에 단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기가 없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곧 아기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아기의 어머니도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음식을 지금부터 멀리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었죠. 마노아도 마노아의 아내도 쉽게 믿기는 어려운 그런 놀라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아기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를 움직이셨습니다. 나시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나시인입니다. 성도도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15장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성장한 삼손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삼손의 결혼과 관련된 일들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1절의 말씀에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삼손이 살고 있는 이 소라 지역과 가까운 경계선만 살짝 넘어가면 되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삼손이 그 딥나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블레셋 여자도 있었겠죠. 블레셋 여자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딥나에서 본 블레셋 여자가 좋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반대하죠. 같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내를 맞아야지 어떻게 이방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하느냐라고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일찌감치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욱 모범적인 그런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은 결코 축하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들이 반대하지만 삼손은 그 블레셋 여자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3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꼭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인데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요? 삼손에게 실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런 행동들,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삼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였어요.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의 일부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죠. 아주 중요한 계획 같은 거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요. 비밀 작전이에요. 하나님과 삼손과의. 삼손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부모가 드디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갑니다. 딥나에 갈 때 포도원을 지나갑니다. 그때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젊은 사자, 새끼 사자는 아니고 젊은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시기이겠죠? 그 사자가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립니다. 삼손은 그때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던 것이 없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삼손이 맨손으로 아주 젊은 사자를, 힘이 센 사자를 찢었습니다.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대요. 염소 새끼도 맨손으로 찢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찢어요? 근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맨손으로 찢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삼손은 부모님에게는 또 말하지 않습니다.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삼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 다시 그 블레셋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지난번에 삼손이 죽인 이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꿀도 있습니다. 삼손이 그 꿀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 꿀을 떠다가 부모님들에게도 갖다 줍니다. 하지만 이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부모님에게 알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한 일주일 정도 이어져요. 예식이 있고 이제 축하하는 시간들이 있고 한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런 관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신랑과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11절에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하는지라. 블레셋 청년 30명이 같이 삼손 옆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희들이 이 결혼식 축하여 일주일 안에 이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각각 배옷과 겉옷을 주겠다. 배옷 30벌이랑 겉옷 30벌을 주겠다. 근데 너희가 마치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베옷 한 벌씩, 겉옷 한 벌씩, 모두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달라. 이런 내기를 합니다. 알았다 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보자. 어떤 수수께끼냐라고 들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 입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 입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이게 삼손이 낸 수수께끼예요. 그럼 먹는 자는 누구고 먹는 것은 무엇이고 강한 자는 누구고 단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너희가 풀어봐라.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 블레셋 청년들 30명이 3일 동안 계속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지만 풀지 못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베옷과 이제 겉옷을 준비해서 삼손한테 줘야지 되니까 그건 돈이 나가니까 그것도 아깝겠지만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금 본인들이 그 수수께끼를 못 풀고 있다?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 된 이 블레셋 여자에게 얘기해요. 협박하는 거죠. 어떻게든 답을 알아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네 집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이제 졸라요. 수수께끼 답이 뭔지. 자기야, 자기가 날 사랑한다면 이 답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아? 뭔데? 너무 궁금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삼손이 안 알려줍니다. 그 수수께끼 맞추는 날짜 7일이 다 다가가는데 안 알려주니까 이 삼손이 아내는 계속 울면서 막 조릅니다.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이 결국 알려주죠. 그 삼손의 아내는 그 답을 듣고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알려줍니다. 18절 보니까요. 7째 날 해 지기 전에 수수께끼가 이제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성읍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이제 답을 알았어요. 삼손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강한 것은 사자다. 단 것은 뿔이다. 너가 말한 그 수수께끼의 그 강한 자는 사자고 그 단 것은 벌뿔이다. 이렇게 답을 말합니다. 삼손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합니다. 중간에서부터 끝에 보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이 답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렇죠.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는 사자의 시체에서 벌들이 뿔을 만들어놓는 그 벌뿔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는 삼손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삼손 부모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손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삼손의 아내에게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답을 알아냈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위협해서 이 답을 알아내지 않고서는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들이 수수께끼를 푼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그 기간 안에 답을 맞춘 건 또 사실이니까 그들에게 베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주기는 줘야 합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갑니다. 아스글론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삼손이 있는 소라와 딥나는 좀 가나안 안쪽에 가깝다면 아스글론은 지중해 쪽에 가까운 도시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깊숙한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옷,
대호 30벌하고 거도 30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 청년들 30명에게 대호 30벌이랑 거도 30벌을 줍니다. 하지만 삼손은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내를 안 데리고 자기만 가요.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됐느냐? 막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 따라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삼손의 아내도 남편 따라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손의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 중에 한 명에게 그냥 줍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갔으니까 화 풀릴 때까지 너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아니면은 너라도 빨리 뛰어가가지고 화를 풀어주어라.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화가 좀 풀렸나 봐요. 이제 아내를 다시 찾으러 옵니다. 이제 화해하려고 다시 찾아오는 거죠. 15장 1절. 얼마 후 미일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삼손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오진 않아요. 염소 새끼를 이렇게 한 마리 들고 옵니다. 아내를 만나려고 하니 장인이 아내를 못 만나게 합니다. 왜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삼손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딸을 미워하고 버리고 간 걸로 생각하고서 자기는 딸을,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된 상황을 얘기합니다. 2절에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지금은 너의 아내가 아니다. 네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장인도 지금 너무 난처하죠. 알고 보니까 다시 찾으러 왔으니까, 아내를 만나러 왔으니까요. 어떻게든 삼손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 제안을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해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그 아이는 이제 너 아내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동생, 결혼 안 한 동생이 있다. 이 아이를 너의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장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내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어디 가서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을까요? 여우 3마리 잡는 것도 여우들이 가만히 잡혀줄까? 있더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 동물들을 각기 짝을 지어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하시고 계시니까 여우 300마리가 삼손 눈앞에 짜라락 나타날 수도 있죠.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 꼬리 사이에 이제 횃불을 달아둡니다. 그 꼬리에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우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겠죠. 그러니까 150팀의 이 여우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을 막 뛰어다닙니다. 이 불이 자기의 꼬리에 붙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불을 빨리 끄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한 마리에다 그냥 회 하나를 이렇게 횃불 하나를 달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빨리 막 뛰어다녔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마리를 묶어서 이렇게 횃불을 달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 한 마리씩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았으면 이 여우가 그 불 끄려고 물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신문물에다가 불을 막 끄지 않았을까요? 근데 2마리가 붙어 있으면 뭐 어딘가 물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해도 이 2마리가 서로가 생각이 다를 테니까 빨리 불을 끌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기 꼬리에 불이 안 붙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도망을 가니까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하다 보니까 그 들판을 다 이것저것 다 그냥 다니면서 불을 다 붙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들판에 불이 붙으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들판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이때가 왜 들판에 불이 붙으면 안 되냐면 15장 1절 저희가 읽어봤었죠.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딘다로 갔습니다. 밀 거두는 시기예요. 밀 농사를 다 해서 이제 추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에는 지금 다 익은 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우 150팀 300마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붙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밀 수확이 다 망했습니다. 5절 보면요. 폐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르지라. 베어놓은 곡식단도 불이 붙고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들에도 불이 다 붙고 포도원에도 불이 붙고 감람나무에도 불이 붙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에 농작물에 다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한 해 농사 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불을 지른 거 압니다. 그런데 삼손이 왜 이렇게 불을 지르게 되었는지 그 사실도 압니다. 왜였죠?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 삼손이 당연히 화가 났겠지.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겠지 라고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다?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 그래서 그들을 벌합니다.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삼손의 아내요 그의 아버지 장인이요 불사르니라.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삼손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 되었던 여자와 장인 되었던 사람이 화풀이를 합니다. 그들을 불사릅니다. 삼손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화가 풀렸냐? 그건 아니에요. 어찌되었던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삼손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방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에담바위 틈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에담바위는 유다 땅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있으면 그 옆이 바로 유다 사람들의 땅이니까요. 그곳에 에담바위 틈으로 삼손이 갑니다. 도망을 간 것일까요? 아니면 좀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좀 쉬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에담바위까지 따라옵니다. 15장 9절 보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 에담바위가 있는 그 레이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어놔라. 삼손이 여기 있는 걸 안다. 삼손을 우리한테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이스라엘 자손인 삼손을 블레셋 손에 넘길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블레셋과 당당하게 싸울까요? 13절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몇 명이 찾아갔냐면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틈에 내려가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이제 삼손을 찾으러 갔어요. 왜요? 잡으려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삼손 잡으러 3,000명이 갑니다. 새로 만든 밧줄 2개로 삼손을 꽁꽁꽁꽁꽁꽁 묶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데려다 줍니다.
삼손이 꽁꽁 묶여가지고 붙잡혀 오는 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잡혀오는 것을 보고 막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과 지금도 강하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삼손을 꽁꽁 묶었었던 그 밧줄이 불에 타버린 것처럼 뚝 끊어져요. 새로 만든 밧줄인데, 부격으로 묶은 그런 밧줄인데 아주 그냥 뚝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뚝 끊어지게 해주셨죠. 그리고 보니 옆에 나귀에 새 턱뼈가 있었어요. 삼손이 그 나귀 새 턱뼈를 잡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죽입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1000명을 죽입니다. 혼자서 10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혼자서 1000명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 동안 싸웠을 거예요. 한 사람이랑 1분씩 싸운다 할지라도 1000명과 싸운다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삼손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목이 너무 말랐어요. 8절 먼저 보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보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저 지금 너무너무 목말라 죽겠습니다. 죽을 정도입니다. 이제 목이 너무 말라 움직일 수 없어서 이제 제가 저 사람들 손에 붙잡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삼손이 표현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원래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삼손이 몸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곳의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부릅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같이 살펴본 이 사사기 14장과 15장에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는 여러 번 싸움의 이 시작은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삼손의 행동을 두고서 이건 너무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복수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다. 이것은 사사답지 못하다. 이건 나시린답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는데 삼손이 한 일들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한 복수극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하신 것이 실수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은, 계획하심은 그대로가 완전한 것입니다. 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딱 맞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하신 것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봐왔던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서도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25절 끝부분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4절 끝부분에서도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문제의 시작이었던 이 딥나 여자와 삼손이 결혼하겠다라고 한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딥나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6절 사자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래서 저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삼손이 강한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삼손의 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강한 젊은 사자를 그냥 손으로 찢어서 죽였습니다. 힘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삼손에게 이런 강한 힘이 나오고 힘으로는 지지 않는 이 젊은 사자를 이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스불론까지 가가지고 삼손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배옷과 겉옷을 뺏어올 수 있었습니다. 15장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새 밧줄,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밧줄을 딱 끊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귀 새 턱뼈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나귀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지친 삼손에게 맨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삼손을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이 한 일들이 개인적인 일탈처럼 보이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봐왔었던 다른 사사들과 이 삼손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죠. 다른 사사들은 이방 민족들과 싸우게 될 때 군사들을 모아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혼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삼손이 이렇게 혼자 싸우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혼자 싸우는 것이 어쩌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아까 잠깐 읽어봤었던 그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을 때요, 이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은 많은 숫자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삼손을 잡으려고 모인 것이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삼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상식적으로 맞는 생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1대1로 싸워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운다면 최소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는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이 3000명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려는 생각을 하고서 3000명이 모인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는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블레셋과는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독자적으로 붙잡으셔서 블레셋과 싸우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15장 18절 중간쯤에 보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다 라고. 하나님은 삼손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여러 번 싸웠지만 블레셋을 다 물리치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고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것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대로, 사람들의 원대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거두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입니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천하장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천하장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잖아요. 나시린이다 라고만 얘기해 주셨어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일꾼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은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일꾼 나시린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